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인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신앙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귀하게 유아 세례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에 귀한 영향을 주어 아버지를 나의 구주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가운데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귀한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6쪽입니다. 네, 오늘 주보에는 잘못 나왔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여러 가지 주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5월이 되면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본문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어린이 주일 해서 어린이가 나오는 본문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한 3번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작년 어린이 주일 때도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예, 이번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하네요. 내년까지 가게 되면 이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이 단골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지라도 들을 때마다 받은 은혜, 그리고 그것을 까먹고 내년에 또 새롭게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망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어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작년에 모든 말씀들은 잊으시고 올해 또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제 자주 하는 말씀 중에서 한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이 권면의 이야기, 특히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게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저희가 에베소서라는 그 자체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베소서에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 네, 화합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하나됨 혹은 화합, 이게 에베소서의 주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화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 4가지 서신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외울 때 에필골몬 이렇게 보통 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성경 좀 아시고 읽으셨다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에필골몬.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이제 저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즉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걸까요? 로마, 맞습니다.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사실은 로마에 가면 자기가 죽는 거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이미 예언의 말들을 통해서, 다른 예언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로 오게 됩니다. 당연히 로마에 오는 과정도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으러 가는 길을 은혜 가운데 참 잘 가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게 돼요. 그때 쓴 게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죽을 걸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갇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할까요? 죽는다. 그렇죠. 죽는 상황에 편지를 쓰는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 편지에 뭐라고 쓰실 것 같나요? 이제는 마음이 급한 거죠. 내가 죽기 전에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에게 지금 빨리 전해야 할 말들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미사여구는 다 내려놓고 정말 저들에게 급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 마음을 품고 그 교회를 생각하며 쓴 게 바로 이 에베소서고,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화합이라는 말은 이 화합이 그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합의 문제, 다르게 말해서 그 교회는 지금 분열의 요소와 분열의 조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와 동일한 환경과 여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은 에베소뿐만이 아닌 다른 모두에게도 허용되는 이야기들이고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광릉내 교회도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핵심을 찌르고 있는 내용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성경의 글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종 가운데 승리자들과 패배자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승리자들은 그 영광을 취하고 있을 것이고 패배자들은 노예가 되어서 혹은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그 계급의 차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인종의 차이, 계급의 차이, 또한 인종과 계급이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의 차이도 생겨날 수밖에 없겠지요. 더 나아가서 고대 사회의 남자와 여자 그 성적 차이들, 더 나아가 노인과 아이들, 이 로마 시대 때 아이들은 짐승과 동급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향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차별과 분열과 그리고 차이가 존재했던 게 이 시대였고,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사회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조선시대 때 처음 한국의 교회,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생겼을 때 양반과 노비, 쌍놈에 대한 이 계급 차이를 무너뜨렸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선 왕실에서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제시대이다 보니까 이것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어쩌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어쩌면 이와 같은 계급적 차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들은 당연히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귀한 일에 이 로마가 쓰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화합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철저한 분리주의자가 아닐까 생각될 만큼 그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언제요? 사울일 때. 사울일 때의 이 사람은 자부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사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엄밀히 따져서 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순수 혈통입니다.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고, 또한 그가 어디서 자라났다고 합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해서 헬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헬라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학벌 좋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학파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에서 자라나서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은 또 어떤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까? 유대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랍비로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가말리엘의 후예, 가말리아 밑에서 배웠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통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유학파 출신의 정통교육까지 다 받았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히 했던,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받았다. 그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란 걸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이어서 그럴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냥 천막 만드는 일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 사회 가운데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죽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을 대규모로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매번 짐승이 죽어나가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 죽어나가죠? 예루살렘의 어디? 성전에. 짐승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죠. 뭐 때문에요? 제사를 위해서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어지게 되는 모든 가죽들이 이 집안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공될까요? 텐트로, 천막으로 가공돼서 또 재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제사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집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땅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매우 하이클래스에 있는 위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속해 있는 집안인 거예요. 자부심 있을 만하죠. 그게 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자부심을 가졌고, 나는 높은 사람이고, 자신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부심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 이런 사울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나의 지위는 높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라는 마음을 품고, 당연히 이방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사울의 모습인 거죠. 철저한 분리주의자의 모습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죽음이 바로 앞에 왔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 안에 화합의 모습을 회복해라 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죠. 철저한 분리주의라면 화합이 아니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쟤는 이방이니까 버려내야 돼. 쟤는 하나님 앞에 똑바르지 않으니까 벌려내야 돼. 우리 율법의 교육을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키워야 돼. 이게 사울이 해야 될 말이지만 바울이 되고 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 말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서는 이 십자가의 예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됨, 이 하나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 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갈라진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갈라졌고 끊어졌고 더 이상 연합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짐승을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관계, 끊어진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 이 연합할 수 없는 이 존재를 누가 연합하게 만드신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거리를 붙여버리시는 역사,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그에게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결국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반대쪽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인가요? 동등한 존재이자 다르게 말해서 여기도 하나님 자녀, 여기도 하나님 자녀, 여기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들끼리 모였으면 여긴 뭐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가장 작은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우리 큰 공동체는 큰 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 가운데, 전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짓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건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성령의 은사를 활용할 때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일로 쓰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간혹 성령의 은사를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함께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때 얼마든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내 은혜를 드러낸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성령을 사용할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맞춰서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이제 에베소서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당연히 고민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시대에는 타인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 시선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 자존심 덩어리로 살 때는 타인을 바라볼 때 너는 순수 유대인이 맞냐?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냐? 교육받지 못한 자가 아니냐? 너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구분해서 봤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을 바라볼 때 그의 시선은 바뀌게 되죠. 이방인들도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 그들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의 후손이다 바라보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이전까지 이 눈에 보이는 여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여건은 잠깐 내려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라는 관점으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났더니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이전의 나의 온갖 조건과 가치를 가지고서 평가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서 대하면서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말씀부터 이제 타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제서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점을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차근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바탕으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명령, 특히 이웃 간의 관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5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직접 명령하신 거였고, 사도 바울도 이거는 그대로 아무런 다른 해석이 없이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한다는 말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건가요?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의 마음으로 죽으셨다는 것.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셨으니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공경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자녀에게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끝까지 그 시선으로 타인을 향하여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함께 대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녀에게 그렇게 행할 때 자녀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나간다면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오늘 유아세례 문답식 할 때도 꼭 부모님들께 요청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 자녀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모습이고 양육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매우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에베소서 말씀을 쓴 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자녀들, 아이들이 어떤 취급받았다고 제가 표현했나요? 짐승 취급받았다. 이 짐승 취급이란 것은요, 사고 파는 물건처럼 취급받았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죠. 당장 우리 산업혁명 시대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 현장 속에서 정말 이 쬐깐한 아이들도 그 안에서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어른의 손이 안 들어가는 데는 아이들의 손을 넣어서 그러다가 장애 입는 아이들도 많았죠. 도구로서 아이들을 썼죠.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노비로 사고 팔았죠. 고대 사회는 더합니다. 어린아이 짐승 한 마리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팔려나가던 시대죠.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눈에 이 아이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던 게 그 시대입니다.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자녀, 저 어린아이들 역시 누구의 자녀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저 아이들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마치 짐승 취급하고 있느냐, 사고 파는 물건처럼 행하고 있느냐. 저 아이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면 너희와 동등된 자녀인데 어찌하여 그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느냐, 인간 취급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날은 없습니까? 현대사회, 한국 사회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아이, 내 자녀, 내 미래, 내 소유, 나의 트로피.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간혹 그 표현을 씁니다. 나의 트로피.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녀는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물론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당해야 되죠. 근데 내가 할 필요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 아는 애들은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무서워서 딴짓 못해요.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벌써
우리 부모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숭아, 너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다 사랑이었구나를 알아서 그때부터는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나갔지만 그전에는 때로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무서움도 경험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은 무서워서라도 사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드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때로는 그 순간은 힘들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직접 건드실 겁니다. 그걸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건드려 주세요.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업도 잘 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하면 아이 망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형통만 한 애들은 하나님 안 봐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아는 애들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르치게 되면 자녀가 결국은 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읽어주면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귀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부모님들만 계십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들에게 들으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노엽게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자녀를 뒤흔들려고 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마치 교회 가운데 내가 내 공동체, 내 이웃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대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아이들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기도하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잘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아이도 내 아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이의 아이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치 성도에게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힘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윽박지르지 마시고 내 주장 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겸손하게, 함께 품위 있게, 함께 질서 있게 나가면 아이들도 부모를 오히려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로서 이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꼭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대하듯 여러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귀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정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타인을 바라보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광릉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